오늘 설교를 저는 한번 노래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아라리 연그는 보리 아래 꿈이 토막으로 허리 잘려 신음한다 해도 당신 숨결에 불려지는 노래라면 보리필이 되어 좋으리. 보리필이 되어 좋으리. 새봄을 맞이해서요, 보리 아래 꿈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랐더랬답니다. 그래서 아주 6월이 되면은 이제 보리가 결실을 맺게 되겠죠. 그래서 보리 아래 꿈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푸릇푸릇한 그 보리 대궁을 그 보리밭의 주인이 와서 가차없이 보리 대궁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보리는 자신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주인이 보리대궁을 들더니 보리대궁을 더 보리피리를 불 수 있는 보리대궁으로 자른 후에 그리고 보리대궁 안을 비워버렸어요. 꽉 찬 속을 다 비워버렸어요. 그렇게 비워버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이 보리대궁 안으로 주인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삐리리 하는 보리피리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보리피리 소리를 듣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게 됐고요, 그 소리를 듣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연주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고 제가 섬기고 있는 바나바 훈련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 훈련원의 영성을 일컬어 보리피리 영성이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이 잘라졌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숨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연주가 펼쳐질 때에 목회 현장 속에 힘겨워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 와서 힘을 얻고, 그리고 세계 열방의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던 선교사님들이 또 번아웃된 상태로 오셨다가 거기서 또 이 생명의 연주를 듣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롭게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바나바 훈련원의 영성을 일컬어서 보리피리 영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날까지 힘껏 정말 저의 모든 것은 목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목회가 저의 에브리싱이었고 저의 최고의 사명이었고 최고의 저의 비전이었는데, 그만 하나님이 저를 저의 꿈을 딱 거두어 가시고 저를 선교하는 세계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보리대궁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열방과 세계를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의 사랑하는 우리 주문진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너는 복이 될지라이며, 소제는
구속사적인 교회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이 메시지는 저의 전부예요.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김정호 목사,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설교가 뭐야?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이게 저의 가장 최고의 메시지, 저의 설교 중에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먼저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베푼 모든 저주받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너는 복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복을 받아라 라는 히브리 원어는 바레크라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과 일치하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감사한 게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의 아마 평생 표인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문진 성결교회, 또 이원철 목사님의 목회와 서로 관통되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복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자손의 복이에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호의 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이렇게 자손의 복, 명예의 복, 보호의 복,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50점이야. 이거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그 깊이와는 조금 좀 거리가 먼 그런 성경 해석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이러한 복,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복의 원인이, 복의 통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 복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서 얻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모든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다가오는 우리의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되는, 말 그대로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신령한 복이고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난 엄청난 원죄와 더불어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생각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다 범죄와 연결된 거예요. 엄청난 나의 모든 범죄, 나의 모든 죄악, 인생의 모든 저주를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행하여 우리의 각기의 저주의 길로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아멘. 주의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랍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주문진 성결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문진 성결교회를 제가 12년 동안 목회했는데 제 생애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찬란한 순간이었어요. 아멘 안 하세요? 저만 혼자 행복했나? 나 혼자? 여러분들과 더불어 예수 믿으면서 정말 행복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매일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이 있어서 오늘 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문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크고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매일매일 여러분 갈망하시고 매일매일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복이 돼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이 되자. 한 번 더, 복이 되자. 예, 여러분 복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자, 이 안에
이제 물이 가득합니다. 물이 가득한데 이 안에 이제 물을 채웠어요. 그래서 물을 채우는 것은 이것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은 뭐예요? 복이 되는 것은 이렇게 채워진 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고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곧 샘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문진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생수가 되고 생명의 샘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복을 그의 자손에게 흘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야곱을 비롯한 12아들의 자손 70명이 복을 받고, 그래서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아서 약 350년 이후에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국가가 복을 받아서 그 국가를 세운, 통일 왕국을 세운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모든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그 후손에게만 복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간 복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흘러온 거예요. 이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흘러가야 돼요. 이 복이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샘물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 주문진 지역사회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66년 전에 이곳에 주문진 성결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 생수가 계속 이 주문진 지역을, 강릉 지역을 뿐만이 아니고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샘물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샘물은 솟아오르죠, 그렇죠?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샘물이 솟아오르면 어떻습니까? 이게 샘물 안에 쌓여서요, 샘물이 하나의 물기둥이 되어서 고층 아파트 올라가듯이, 그렇게 샘물이 고층 아파트 올라가듯이 그렇게 물기둥이 계속 위로 쌓아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래요. 샘물은 어느 정도 차면은 흘러가요. 어느 정도 차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저 또랑으로, 개천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퍼내서 사용해야 되죠. 이것을 퍼내서 우리 주문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것을 퍼내서 우리 강릉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가난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이 그렇게 해서 퍼냈어요. 그렇게 퍼내서 우리가 사용해서, 이 물이 퍼내서 사용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바닥을 보이게 되죠.
바닥을 보이게 되면 내가 바닥을 보인 만큼 내가 가난해진 게 아니고요. 하룻밤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차오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제가 그 간증을 여러분 놀라운 간증을 제가 좀 한번 해드릴게요. 지난 2020년도에 팬데믹이 전 세계에 몰아쳤습니다. 와, 그 팬데믹 때 정말 힘겨웠어요. 특별히 저는 이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단체를 이끄는 대표로서 정말 힘겹더라고요. 이제 한국 교회 예배당의 성도들이 모임이 어려우니까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지와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2020년이 다가와서 팬데믹이 땅 터지게 되니까 와, 평상시에 우리 바나바 훈련원을 후원해 주시던 교회들이 후원을 끊는 교회들이 막 주문진 교회는 빼고 그래서 그 해에요 선교비가 한 절반 정도 줄었어요. 엄청나게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데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게요. 저한테 손님들이 자꾸 찾아와요. 특히 어떤 손님들이 찾아오냐면 선교사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중국 입국 비자 연장을 거부를 당해서 중국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우리 바나바 훈련원을 수료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여러 곳에 가겠지만은 아무튼 그분들이 다 바나바 훈련원을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참 제 코가 석자인데 선교사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그럼 선교사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 대접해 드려야 되잖아. 그리고 그분들 돌아가실 때는 좀 약소하지만은 기름값이라도 좀 선교사님들에게 격려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팬데믹을 딱 맞게 되니까 제가 정말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아주 최고조로 달한 그날 또 전화가 왔어. 원장님, 제가 중국에서 이번에 입국이 거절된 김아무개 선교사입니다. 내일 제가 선교사님 원장님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겠다 하는 걸 또 저의 약점이자 단점이 거절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거절을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오세요. 근데 와, 스트레스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이제 읍내를 갔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우리 바나바 훈련원 통장은 말랐지만은 아직은 제 카드는 아직까지 유효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긁어서 현금을 좀 준비를 해서 그 선교사님을 대비를 해서 다음날 선교사님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여비 10만 원을 후원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100배로 하나님 복 주세요. 제가 흘러가게 했으니까 하나님 100배로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10만 원의 100배가 얼마야? 잘 계산을 못하는구나. 10만 원의 100배는 10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우리 바나바 훈련원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 지금도 전혀 모르는 이름으로 1,0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아무튼 1,000만 원 후원을 받아서 좀 숨통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 야, 이놈아, 그거 너 혼자 다 먹지 마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 중에 참 부끄럽지만은 50만 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바나바 훈련은 스텝으로 섬기다가 저 경상도 쪽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 넘어지셔서 어깨뼈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분 시골 교회에서 참 고생을 하시는 목사님이어서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그 50만 원을 송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배 아시죠? 그렇게. 그럼 50만 원의 100배는 얼마일까요? 그거는 아시네.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나바 훈련원에 우리 후원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이 됐어. 할렐루야. 그런데 또 주님이 그래요. 야, 이놈아, 그거 다 먹지 마라.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요,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어. 그 당시에 우리 바나바 훈련원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부채가 한 13억 정도 됐어요. 바나바 훈련원 건축을 총 건축비가 한 23억 정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13억이야. 그런데 팬데믹을 맞은 거예요. 이러니 뭐 완전히 파산 직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에서 또 100만 원을 제가 인출을 해서 그 당시에 학원 사역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원 사역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또 그를 찾아갔어요.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그 공동체에게 제가 밥을 사주고, 그리고 100만 원을 그 선교사에게 후원했어요. 흘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배 아시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해에 하나님이 제가 짊어지고 있던 13억 부채를 하나님이 걷어가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할렐루야. 정말 이게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데 항상 그렇게 또 매 때마다 그렇게 100배로 또 복이 불러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이 되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되라, 이 복이 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복이 흘러가게, 우리 주문진 지역사회를 향해서 흘러가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젊은 나이에 제가 주문진 성결교회 목회하러 왔잖아요.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어. 만 34살이었어. 근데 참 그 시절에 참 힘겹고 어려운 시절이라서 많은 지나가는 거린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이 주문진 교회에 그런 룰을 만들었어요. 아무튼 우리 이 주문진 성결교회 와서 뭔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의 이 손을 절대로 거절하지 말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짜 가난한 사람인지, 진짜 차비가 없는 사람인지 뭐 이거 따져보고 뭐 신문하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룰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늘 우리 사무실에 봉투를 마련해서 봉투 안에 3,000원을 넣었어요. 3,000원. 그 3,000원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 값이야. 짜장면 한 그릇 값.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는 사람에게는 늘 그 봉투를 줬어요. 늘 봉투를. 그런데 참 그게 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늘 제게, 지금 우리 최학식 장로님도 그 혜택자야. 지금 최학식 장로님도 최학식 장로님도 제게 와서 이렇게 할 때 그 3,000원 혜택을 받으셨어. 최학식 장로님도. 그래서 지금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에 참 영광스러운 존귀한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 자꾸 단순한 거지만은 이거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이 주문진 성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전도사님 한 분이 그 룰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문진 교회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매몰차게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사무실을 때려 부시고 들어와서 그 당시에 아주 고가의 팩시밀리를 그냥 훔쳐가 버렸어.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이 되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ow, 어떻게, 어쩌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꼭 믿음의 고개를 넘어야 돼요.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연단, 믿음의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의 유혹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먼저 물질을 넘어야 돼요. 물질을.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계로 갔을 때 가장 먼저 시험받은 게 기근의 문제였어요. 물질의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참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한 문제죠. 생존의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생존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 갈팡질팡하다 믿음의 길, 믿음의 세계 잃어버리지 말고요.
여러분, 한번 이 물질의 문제, 생존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주일 성수하시고 온전한 11조 생활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그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만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귀한 게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지만은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삭도 기근을 맞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삭도 엄청난 기근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기근이 왔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했어요. 이삭아, 기근이 와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 브엘세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라.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시험, 물질의 연단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한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자. 그렇습니다. 사람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싫어서, 누가 내 길을 막기 때문에, 누가 내 말을 반대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관계 문제, 사람 문제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통계를 보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요인 가운데 80%가 사람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 이 어떤 사회학적인 심리 작용이 있어요. 그거는 경쟁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를 내가 엎어 누리려고 하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고, 상대 위에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종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이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려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생명과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각각 교회의 탑 리더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최고의 리더십인 그 목사님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목사님들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5분 모시고 다니는 것보다 송아지 500마리 끌고 다니는 게 훨씬 쉽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요,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다 순종하세요. 다 순종하시고 저의 리더십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서는 그걸 2등 영성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2등 영성. 다시 2등 영성.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여러분 옆 사람하고 싸우고 오셨어? 옆 사람 한번 보시라니까.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님이 1등 하세요. 제가 2등 할게요. 아니에요. 이거 따라 하시니까 아니에요. 제가 2등 할 테니까 성도님이 1등 하세요. 이게 2등 영성이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2등 영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나바 훈련원 담임 목사 당회장으로 제가 섬기다가 제가 바나바 훈련원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바나바 훈련원으로 갔을 때 제가 바나바 훈련원 원장으로 간 게 아니야. 바나바 훈련원 총무로 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 총무지 그냥 소사야, 소사. 여러분, 소사라는 말 알죠? 소사. 그냥 소사야. 그렇게 제가 7년 동안 소사로 살았어요. 2등 영성으로 살았어. 그래서 그때 바나바 훈련원 원장이 이강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이강천 목사님 섬겼어. 이강천 목사님 늘 문안해 드리면서 원장님, 이강천 목사님, 원장님 이렇게 2등 영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7년 후에 하나님이 저를 바나바 훈련원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제가 바나바 훈련원 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 이제 스텝들이 다 새로운 스텝으로 다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그때 우리 바나바 훈련원 시설을 담당하는 젊은 간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간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아주 얼굴이 찐빵맨이야. 얼굴이 찐빵같이 귀여운, 그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늘 저를 볼 때마다 원장 할아버지 이렇게 제게 그렇게 문안을 해요. 제가 7년 동안 이강천 목사님 문안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찐빵맨 그 아이가 제게 원장 할아버지.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아이 이름이 강천이야. 참. 그래서 7년 동안 제가 이강천 목사님을 문안해드리고 섬겼더니 강천이의 문안을 받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을 극복하는, 물질을 극복하고요, 사람을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한 가지는 영적 시험을 넘어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요, 그렇지만 과정 안에서는 결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지만은 과정 안에는 많은 시험이 있어요.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고자 할 때 얼마나 이게 갈등이 있겠어요. 얼마나 이 믿음의 시험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래? 여호와 왜 이래? 막 그러겠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왜 이레를 극복할 때, 여호와 왜 이레를 넘어설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다 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왜 이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러지? 그때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믿음의 고개를 넘으면은 주시는 복이 여호와 이레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보니까 저도 늙었지만은 여러분들도 많이 늙으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늙게 되니까 더 은혜가 깊어져. 할렐루야. 제가 젊었을 때는요, 참 은혜를 받는데 내가 받는 은혜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에만. 그러니까 이 은혜의 폭이 넓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주문진 교회, 요즘 제가 손자들을 대하잖아요. 손자들을. 그래서 일전에는 우리 가족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서 우리 진주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놈이 이제 첫돌이 됐어요. 근데 그놈을 제가 안고 가다가 이렇게 안고 가니까 어둑어둑하니까 앞에 계단이 있는 거를 몰랐어요. 계단에 탁 걸려서 그냥 앞으로 제가 몸이 붕 떠서 이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바닥에 패대기 치는데도 제가 진주 아들을 제가 양보하지 않더라고. 끝까지 그놈을 제가 이놈을 놓고서 제가 하면은 저는 안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손주를 내가 끝까지 내 본능이 얘를 지키더라고. 그래서 이 나이를 먹으니까 더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귀해.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기 주문진교회 목회할 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손주 얻고 오는 거 나 싫어했어.
손주 얻고 오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 뭐 교회 청소도 못 하고 주방 봉사도 안 하고 안내도 못 하고 그냥 앉고. 그런데 여러분, 손주 얻고 오는 집사님, 권사님을 최고로 대우해 주세요. 최고로. 그래서 아무튼 손주 얻고 오는 자녀들, 이게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은 은혜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나이를 먹으면은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럼 갱년기가 오면은 열이 나니까, 제가 젊었을 때 예배당 와서 이러는 거 내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배당에 와서 왜 부채질을 하냐고. 그것도 한겨울에 그냥.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열나는 우리 여성분들 부채질 하라고. 그래서 마음껏 부채질 하세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따라야 돼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주문진에 제가 목회할 때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원철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종종 우리 이원철 목사님 유튜브에 있는 생명의 삶 말씀 묵상 설교 제가 들으면서 새벽 예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집중하며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5가지 손가락 원리로 말씀을 묵상해요. 이거는 엄지척이잖아요. 본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요? 본받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본받아야 할 말씀을 찾으며 말씀을 묵상하시고, 방향을 지시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거는 손가락이 크지만은 별로 쓸모가 없어. 그래서 죄송하죠. 회개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반짓기는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묵상하시고, 더 하실 말씀은 무엇인지요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집중하며, 그렇게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제가 바라보 훈련원을 떠난 지 이제 21년 지나서 22년째가 됐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윤미진 목사와 제가 또 한 가정이 되게 해서 우리 윤미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윤미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윤미진 목사도 자녀가 둘이고 저도 자녀가 둘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게 우리 자녀들이 다 교역자, 선교사, 사역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